네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에서 다른 신들, 거짓 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유일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많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질 때 기쁨이 있는 것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성경 속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읽게 될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있는 여호와 이레도 있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등등 되게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니시는 깃발, 나의 기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은 평강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만 처음으로 그 당신 스스로 내가 어떤 자다라고 밝히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고 또 시작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어떤 것에 의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공의하심과 인자하심. 자,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하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분, 모든 존재 중에 오로지 단 한 분만이, 단 한 명만, 단 한 분만이 공정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모든 존재 중에 우리 인간의 어떤 재판장도 아니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하는 어떤 재판장을 이름들을 거론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모든 존재 중에 가장 뛰어나시고 공의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명확합니다.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존재에 대한 심판은 딱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공의하십니다.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거룩하신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데 속되는 것과 거룩한 것을 이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하시고 재판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또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한 부분은 인자하심입니다. 자, 이 인자하심은 앞서 말한 우리가 이 공의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막 떨리고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면 엎드려서 발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은 막 떱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막
느끼면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벌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용서하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이 죄의 값을 다른 이로 대속하게 하셨고, 대신에 우리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거듭나게끔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한 존재로까지 초대하셔서 그 존재로까지 다시 또 살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십니다. 이거를 숟가락 떠먹여 주셔서 끝까지 밀어 넣어 준다는 말 있죠. 그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보시고 너는 잘못됐어 탁 벌하시기만 하실 뿐이 아니라, 그러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에 죄를 씻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실 만큼 품이 넓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공의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나를 여기시는지를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종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요, 앞서 말한 그 여종입니다. 이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었느냐? 주인 아브라함과 여주인 사라를 섬기고 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이 여종이기 때문에 이 하갈은요, 주인과 이 여주인을 잘 섬겨야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과 주인과 여주인 관계, 이 셋의 관계에서 아주 불편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해보면,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언약을 하시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셨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해서 약속 붙들고 고향으로부터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온 아브라함은 중간에도 아마 이 믿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도 참 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속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가셨죠. 그런 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대를 잇기 위해서 아내 사라에게 한 제안을 듣고서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요.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 당신의 아이를 얻으십시오라고 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성적인 생각과 또 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을 겁니다. 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래도 내가 약속의 아들은 아니더라도 내 후대를 이을 아들 이스마엘은 얻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조급해서 문제는 생깁니다. 이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주인 사라는 하갈에게 지지 않고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학대를 받은 하갈은 도망을 치게 되죠. 이 하갈은 당시에 아직 태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지 막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주인을 섬겨라 말씀하셨고 이 하갈이 거기에 순종해서 다시 집에 돌아온 거죠. 그렇게 오늘의 본문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자, 이쯤 했으면은 좀 이제 고생도 했으니까 좀 정신 차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해피엔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갈등이 또 한번 발생합니다. 여주인을 섬기는 이 여종 하갈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얻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놀리면서
이 놀린다는 게 아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놀리고 장난치고 했던 게 그 아이가 기분 나빠했거나 보기에 안 좋았으니까 이 여주인 사라가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어쨌든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주인의 아들 이제 이삭, 그러니까 배다른 내 형제를 막 놀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이스마엘 내쫓으십시오.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막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내쫓기게 된 거죠. 자, 10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좀 냉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말씀하시기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매정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속에 이유는 여호와의 복은 다 같이 받을 수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시면서 복은, 기업은 다 같이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 아브라함처럼 조급하지 말고 약속의 것을 받기까지 인내해야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이어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해하시고 다 감안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때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 두 번째는 우리는 종의 자녀가 되지 말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요.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5장 2절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멍에와 종의 자녀를 같은 데 두고 있고요. 약속의 자녀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의 멍에, 종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복과 여호와의 기업은 단 한 사람만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종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기업을 이어받기를 노력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심과 별도로 이전에 나왔던 이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여종 하갈을 너무 매정하게 내쫓으신 모습에 조금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이들이 내쫓아져야 되고 엄연히 살아있는 이 존재, 나의 피조물, 이 존재들이 가여웠을 겁니다.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고 계시냐면 긍휼히 베푸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로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셨습니다.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시고 종의 이 자녀들을
그냥 포기하고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연약하고 죄된 모습 때문에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습니다만 그것까지도 긍휼히 여기심으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마엘과 그 후대는 나중에 죄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후대들까지 가나안의 족속들까지 또 이어지게 되는 이 후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만큼 그들이 잘못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서 어, 본인이 그들이 받는 보응이다라고 여길 만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죄를 덮을 만큼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봅니다. 이 긍휼하심은 내가 죄인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더 인내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품이 넓으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까지 인도하심에 따라 잘 따라가서 믿음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여호와의 복과 기업을 이어받으시는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할 텐데